찬양과 박사랑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노아의 방주를 함께 탔기 때문에 이제는 같이 가야 됩니다. 원리스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고통, 어떤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결코 이 복음만을 증거하다가 죽겠다는 확고한 신념과 우리가 결단의 기도가 온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서 강하게 원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축제로 생명으로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또 모든 최고의 지식인 그리스도까지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다 갖췄기 때문에
이제는 더 달라는 기도보다는 우리의 사명이 발견되고 그 안에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게 전도자의 삶이고 산문들이고 하나님이 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정말 복음이 발견되어져서 죽어가는 현장이 발견되어지고 오늘 생명축제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초청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누린 예배가 되게 하시고 축제 예배가 되시고 최고의 생명의 축제가 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세상의 모든 문제 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온전히 조합해 드리는 생명의 축제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명의 살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교회 생명축제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2012년이 지난 지도 벌써 3달째가 되어갑니다. 올해는 어떤 각오와 결단으로 한 해를 보내실 건가요? 오늘 주제는 함께하는 즐거움과 행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흔히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다고 말하죠. 사람 인자의 2개의 획은 2명의 사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넘어지려 하는 사람을 옆에 있는 사람이 손을 내밀어 잡아주는 모양인데요. 사람에게는 혼자서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넘어설 수 없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이러한 한계에 대해서 많이 느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난방비가 없어서 추운 겨울을 보내야만 했던 어려운 시절에는 온 가족이 한 이불 안에서 서로의 체온으로 잠을 자고 추위를 이겨냈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마지막 겨울을 보내는 따스함과 사랑이 가득 넘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을 통해서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살아계심을 깊이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축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느낄 때 주님을 봐요. 같은 말씀 안에 있어요. 우린 하나예요. 마주치는 눈빛으로 만들어가요. 나지막히 함께 불러요. 사랑의 노래를. 작은 가슴마다 고운 사랑 모아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아름다운 세상. 끝날 수 없죠. 세상 무엇도 마주 잡은 두 손으로 사랑을 키워요. 함께 있기에 아름다운 안개꽃처럼 서로를 곱게 감싸줘요. 모두 여기 모여 작은 가슴마다 고운 사랑 모아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아름다운 세상.
가슴마다 고운 사랑 모아 우리 함께 만들어봐요 아름다운 세상 샤랄라라라라라라 샤랄라라라라 샤랄라라라라라라 샤랄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예, 2월 생명축제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달 생명축제는 주제가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그 노래도 들으셨지만,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고, 사람끼리도 같이 살아야 되는데, 특히 이번 생명축제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같이 나눠보고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지금 드라마와 찬양 순서지에 보시겠지만 다양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보시면서 혼자라고 느낄 때,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 그때 과연 누가 필요할까? 오늘 이 생명 축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 풍성하고 충분히 느끼고 돌아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원래 제가 그 영양가에 있는 말은 잘 못하는 스타일인데, 그러려니까 굉장히 좀 힘든데, 하여튼 제 얘기보다는 이후에 펼쳐질 많은 드라마와 찬양과 그 다음에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은혜 받고 이 한 시간이 정말 아깝지 않고 어느 시간보다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었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박수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요, 더불어서 기도도 아끼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그 드라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캐스팅 출연진들을 보니까 굉장히 빵빵합니다.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엊그저께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까지 함께 보시면서 내가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었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혼자라고 느낄 때가 있는지, 그럴 때 과연 무엇이 필요한 건지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무지무지하게 환영합니다. 이따가 설교 후에, 말씀 후에 같이 환영하는 시간 가질 테니까요, 끝까지 자리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드라마 팀을 우리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오늘날에는 과학과 통신수단의 발달로 지구는 하나의 마을처럼 거리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교통할 수 있는 방법들은 무수히도 많습니다. 얼마든지 보고 싶은 사람에게 전화나 문자를 보낼 수 있게 되었고, 얼굴이 보고 싶을 때에는 화상통화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거보다 더 많은 연락을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고독을 느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독으로 인한 우울증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더 넓은 세상을 만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 고독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와닿는 말이 되었습니다. 왜 세상은 점점 고독을 느낄 수밖에 없는 곳이 되어갈까요? 이름 이상범, 나이 47세, 직업
회사에서 가장 잘 나가고 촉망받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좌우명,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자. 이 부장, 김 과장, 이 과장 있나? 이 네. 과장 좀 불러봐. 네, 부장님 부르셨습니까? 그래, 이 과장 앉아봐. 예, 부장님. 이 과장 요즘 뭐 애로사항은 없어? 부장님이 신경 써주셔서 없습니다, 부장님. 그래. 요즘에 뭐 이 과장 일하는데 너무나도 회사의 중역들이나 사장님들이 너무나도 칭찬이 자자하셔. 아닙니다, 부장님. 그래서 이 과장이 너무 일을 잘해서 말이야. 뭐 이렇게 뭐 특진도 준비하고 있고. 이 과장 지금 과장이 몇 년 차지? 올해 3년 차입니다, 부장님. 3년 차. 3년 차면 한 2년 정도는 남았는데 내가 한번 그 임원진들하고 잘 협의해서 사장님하고 올려서 말이야. 네, 부장님. 한번 특진으로 해서 차장도 진급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부장님. 열심히 일하고 말이야. 알겠습니다, 부장님. 오직 회사와 우리 회사의 번영을 위해서 제 인생을 올인하겠습니다, 부장님. 그래. 우리 이 과장 일해서 말이야. 우리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너무나도 마감이 잘 됐어. 그래서 그리고 앞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일보다 더 큰 지금 프로젝트가 있어. 네, 부장님. 그거 자네한테 줄 테니까 네. 그것도 잘 마무리해서 네, 부장님. 회사 맡겨만 발전에 주십시오, 부장님. 큰 힘을 쏘고. 오늘 뭐 퇴근하고 나서 무슨 일 있어? 부장님, 특별한 건 없는데 부장님 좀 야근을 해서 그런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부장님. 오늘 좀 쉬어야 그래? 될 것 같습니다, 부장님. 아니 소주 한잔 하려고 그랬더니 소주 좀 땡기긴 하는데 부장님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 부장님. 뭐 몸이 좀. 집에 애들은 잘 있고? 부장님 신경 써서 올해 대학에 우리 딸이 입학했습니다, 부장님. 그래? 네, 부장님. 와이프한테도 잘하고 네, 일 힘들고 쓸도록 집에도 신경도 많이 쓰고 해야 돼. 네, 부장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나중에 한번 시간 한번 내서 내가 그 명동에 가면은 네, 부장님. 좋은 데 있어. 거기 가서 부장님 기대됩니다, 부장님. 한번 시간 될 때 한번 이야기 좀 해. 네, 알겠습니다. 좋은 데 한번 내가 데리고 갈게. 네, 부장님. 3차. 자네는 그런 데 안 가봤을 거야. 3차까지. 책임지지 그러면은. 책임져 주십시오, 부장님. 그래. 오늘은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잘 쉬고 해? 네, 부장님. 알겠습니다. 그래. 네, 부장님. 들어가 봐. 감사합니다, 부장님. 어. 알겠습니다.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이 과장의 어깨가 오늘따라 무거워 보인다. 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그는 하나도 기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초고속 승진, 억대 연봉. 이런 게 얻어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왜 내 마음은 행복하지 않지? 근데 이제 와서 여태까지 달려온 것들을 바꿀 순 없잖아. 이름 김창미, 나이 45세.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일주일에 남편 얼굴 보는 시간은 10시간 미만, 대화 시간은 10분 미만. 가족과 함께 외식 한번 하는 것이 소원인 전형적인 주부. 이 여자가 왜 이래 이거? 왜 이래 이거? 빨리 오빠도 빨리. 아이씨. 나와. 빨리 받아. 옷이나 받아. 아유. 안 나오는데. 이건 어미지 더 좋다. 딸 물어봐야지. 우리 딸 성원이 들어왔나 집에? 오늘 발렌타인이가 뭔가 가지고. 그래. 오늘 늦게 들어온대요. 여보. 어? 오늘 일찍 가는데 우리 아이. 일찍 나가. 여보. 나 봐줘. 남편이 지금 밖에서 일하고 들어와가지고 피곤해 죽겠는데 지금 그런 말이 나와 지금? 남편이라고 하면 재미가 있어야지, 이건. 아니, 연애할 때는 말이야. 나를 기쁘게 해준다고 이벤트니 뭐니 막 하고, 내가 그렇게 싫다 그래도 막, 무슨 껌딱지가 딱 붙어갖고 나는 쫓아내는 말이야. 아니, 결혼하니까,
웬일이 자기가 무슨 신데렐라야? 맨날 2시에 맨날 12시. 가정에는 관심도 없고. 아니 모처럼 일찍 와가지고 왜 시켰다는데. 아 자기 방 속 들어간 것 좀 봐 진짜. 아유 정말. 혹시 여자? 아니야. 우리 위인도 그렇게 못되지 또. 에휴, 모르겠다. 밥이고 뭐고. 텔레비 좀 봐야 되겠다. 진짜. 왜 안 나와? 나온다. 고객님, 적금이 이거 말고도 2개나 더 있으시네요. 정말 대단하시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돈을 알뜰하게 잘 모으셨어요? 안 쓰고 안 먹고 안 사면 돼요. 길거리 매대에서 싸구려 티셔츠 사 입고 신발은 한두 개로 사계절 버티고 점심은 구내식당이나 분식 같은 걸로 때우고 그러면 돼요. 아, 네. 그럼 이 돈은 다른 적금으로 묶어 두실 거죠? 풋백 같은 거는 쳐다도 안 보고 해외여행 같은 건 꿈도 안 꾸고 그러고 모은 거예요 이게. 이제부터 그렇게 하시면 되죠, 뭐. 내년쯤에 결혼도 하고 차도 사고 5년 뒤쯤에는 마당 있는 집으로 이사도 가고 그러고 싶었어요. 그래서 참았어요. 아끼고 또 아끼고 근데 고객님. 나 너무 억울해요. 너무 억울해. 꼭 내 얘기야 내 얘기. 아이고 내 팔자야. 자식 새끼라고는 그냥. 잠깐만. 눈물 나서 못하겠네. 자식 새끼라고는 말 지긋지긋하게 안 듣고 그냥 남편이라고 그냥 얼굴 보기엔 하늘의 별따기고. 아유 내 팔자야. 나 이러다가 늙어 죽는 거 아니야? 아유 내 팔자. 이름 김성은, 나이 19세. 공부보다는 사랑을 먼저 깨닫길 원하는 감수성 소녀. 승기 오빠한테 내가 먼저 초콜릿 줘야지. 승기 오빠는 얼굴도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노래도 잘 부르고 인기도 많고 오빠만 생각하면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 승기 오빠, 정말 날 좋아해줄 수만 있다면 오늘은 용기 내서 고백해봐야지. 오빠, 내가 준 초콜릿이 제일 맛있지? 그럼 우리 정현이가 준 게 제일 맛있지. 오빠, 근데 김성훈인가? 걔 오빠한테 꼬리 친다며? 미친 거 아니야, 걔? 걔가 김성훈이었어? 몰라. 그냥 신경 꺼. 찌질한 게 누굴 건드려. 와, 대박. 지금 내가 무슨 구미호야? 대박이다. 무슨 누구 보고 찌질하대. 지가 더 찌질하면서. 진짜 대박. 괜찮아. 승기 오빠는 내가 고백하면은 내 마음 받아줄 거야. 오빠, 제 마음이에요. 뭐야, 너 나 알아? 헐. 서로가 삶을 살아가는 모양은 다르지만 각자가 속한 현장에서 때로는 녹록치 않은 현실과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고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우리들이 참으로 의지해야 할 대상은 누구일까요?
주위를 돌아본 적이 있나요? 누군가 그대보다 더 아파하며 울고 있는 걸 아시나요? 뭘 찾고 있나요? 참 많이 다친 마음을 아는 채 고개 숙인 그대 눈을 들어 하늘을 봐요. 주님의 내민 손 그댄 작으면돼요. 세상 모두 그대 등을 지며 떠나도 세상 모두 그댈 모른 척 외면해도 절망의 그 순간 그대를 부르는 사랑 가득한 주님이 계신 걸. 세상 모두 그댈 비웃으며 놀려도 세상 모두 그대 내민 손 부리쳐도 ಭಿ말 잊지 마요. 그대를 만드신 변함없으신 그 사랑이 있음을. 이제 일어나봐요. 주저앉은 채 슬퍼 말아요. 무거운 짐이만 이제 그만 내려놓아요. 상처받은 마음도 그분께 드려요. 세상 모두 그대 등을 지며 떠나도 세상 모두 그댈 모른 척 외면해도 절망의 그 순간 그대를 부르는 사랑 가득한 주님이 계신 걸. 세상 모두 그댈 비웃으며 놀려도 세상 모두 그대 내민 손 부리쳐도 ಭಿ말 잊지 마요. 그대를 만드신 변함없으신 그 사랑이 있음을. 세상 모두 그댈 비웃으며 놀려도 세상 모두 그대 내민 손 부리쳐도 ಭಿ말 잊지 마요. 그대를 만드신 변함없으신 그 사랑이 있음을. 세상 무엇보다 크신 사랑을. 아멘.
자, 사랑교회 생명축제에 오신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자, 우리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아멘.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교회 생명축제를 맞이해서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생명의 말씀 같이 복음을 나눌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둘 이상이 모인 곳에 그들 중에 있다고 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저희의 주인이 되시고 사랑교회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맡기었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보험회사에 가면 맨 처음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험에 관한 내용일 것입니다. 그렇죠? 또 영어 학원에 가면 맨 먼저 듣는 것이 당연히 영어에 관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은 맨 처음 듣는 내용이 교회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복음의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같이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분들은 신비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이 복음을 정확히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이 다원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무엇이 복음인가 이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이 복음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40분의 메시지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40분의 메시지를 이해한다면 성경 90% 이상 다 이해한 것과 똑같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확신하기는 여러분이 이 40분 메시지를 정말 청종하고 받아들이고 믿게 된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복음입니까? 첫 번째로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 이 사단의 유혹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은 결과는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이 바로 인류에게 주신 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십니다. 구약시대 때 구원의 길은 이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때 구원의 길도 역시 뭡니까? 역시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원죄, 그런데 그리스도는 뭡니까? 바로 직분인데, 그리스도는 직분인데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 왕의 직분이 있고, 또 참 제사장의 직분이 있고, 또 참 선지자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우리의 원죄, 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씻으신 참 제사장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참 왕에 대해서, 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에 대해서는 희미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믿고 정확하게 아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이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모르고 주여 주여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의 고민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를 좀 쉽게 또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저의 항상 고민입니다. 그래서 정말 고민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 비유를 줬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 대부분 다 가지고 계시죠? 저는 잠깐 빌렸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스마트폰. 그냥 보기에는 아주 단순한 하나의 물건입니다. 그렇죠?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 안에는요, 온갖 기능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으로 동영상도 찍을 수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으로 MP3도 들을 수 있고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또 이 스마트폰으로 TV도 볼 수 있고 라디오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작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과 이 화상, 얼굴을 보면서 전화도 할 수 있고, 또 이것으로 은행 갈 필요도 없어요. 이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자동 이체도 할 수 있고, 또 이것으로 알람도 되지요. 또 일기도 쓰고 있죠. 또 남편 생일 같은 거 미리 입력해 놓으면 그 생일도 알려주고,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안에는요 어마어마한 기능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 스마트폰 기능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얘기해 주는데 머리가 찡하더라고요. 너무 많아가지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 스마트폰은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 근데 사람이 만든 이 스마트폰 안에 온갖 기능들이 다 들어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자, 이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 이 사람을 만든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없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멘?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는, 이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스마트폰 안에 이 기능을 아는 사람들은요, 24시간 가지고 다녀. 그냥 나이 많으신 그런 어른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냥 옆에 있어도 그냥 거들떠 보지도 않아. 여러분, 이 스마트폰 안에 온갖 기능이 다 들어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이거 믿고 말고가 아니고 이거 사실입니다. 아멘? 그런데 희한하게 이 스마트폰을 만든 사람, 이 사람을 만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거 다 있다는 거 안 믿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다 주겠다. 잠언서 4장 8절, 잠언서에 나오는 이 지혜는요, 이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스도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리스도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약 그리스도를 품으면 그리스도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단순하게 보이죠? 이 안에 다 있습니다. 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고 계속 그리스도 들으시고 계속 그리스도 말하고 24시간 그리스도만 생각하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잠언서 4장 8절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에 성취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를 좀 잘 설명할 수 있을까? 묵상하다가 또 하나님이 예화를 주셔서 그게 뭐냐면 갑자기 마음에 개미 떠오르는 거야. 뭐라고요? 개미.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개미가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는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영혼 없는 개미, 자기 머리로 나라는 존재를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개미의 활동 범위가 어디입니까? 기껏해야 예배당. 좀 스케일이 큰 애는 옆에 교육관. 근데 저는 이 활동 범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뭐 대한민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비행기 타고 뭐 대륙까지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 목사님은 활동 범위가 지구잖아, 지구. 내가 한 끼 먹는 그 밥으로 개미는요 1년을 먹고도 남아. 개미는 아니 10년이 아니고 30년을 나라는 존재를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피조물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창조주. 할렐루야. 여러분,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 되신 그리스도를 10년 들었다고 다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10년이 아니고 100년을 들어도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영혼 없는 개미가 영혼 가진 나를 이해 못하는 것 이상의 1000배 이상으로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 되신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조금 그리스도를 알 것 같다. 죄송합니다.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들어도 정말 모르겠다. 그런 분이 이제 조금 그리스도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개미는 뭐라고요? 영혼 없는 존재. 나는 누구예요? 영혼 가진 존재. 아무리 자기 머리 굴려도 나를 이해 못 해요. 똑같이
나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창조주. 그래서 우리는 평생 이 그리스도를 듣고 그리스도를 말하다가 천국에 들어가는 존재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또 그리스도 말하네. 그런 마음이 올라오면은 바로 뭘 생각해야 돼요? 뭘 생각하라고요? 스마트폰을 생각하라니까요. 우리 랩런트들 스마트폰으로 영화만 보지 말고 게임만 하지 말고 문자만 보내지 말고 먼저 뭘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 그래, 송사님 말이 맞네. 이 사람이 만든 이 조그마한 것에 그 엄청난 기능이 있는데 이걸 만든 사람, 이 사람을 지으신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모든 게 다 없겠냐. 맞다. 그리스도를 들어야겠구나. 아멘? 좀 그리스도가 좀 희미해지려고 할 때 또 뭐 생각해야 돼요? 개미 생각을 하니까요. 여름에 개미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10분만 묵상해봐. 그냥 희미한 그리스도 안에 확 올라와 버려. 가만히 쪼그려 앉아가지고, 그래, 송교사님 말이 맞아. 저놈은 영혼이 없어. 나는 영혼이 있어. 저 대가리를 어떻게 나를 이해하냐? 그래, 그리스도는 창조주, 나는 피조물.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다 이해해? 그래, 주님, 오늘도 겸손하게 그리스도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오묘를 좀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정말 잘 깨달았어요. 그러나 이 사단 머리 깬 참왕,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신 참 선지자에 대해서는 희미하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느낄 것입니다. 작년에 제가 와서 뭘 설교했죠? 그리스도 설교했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또 뭘 설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깊이가 달라요. 말로는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릅니다. 중국에서 북경에서 어느 신학교에서 4박 5일 강의를 했는데 이틀인가 계속 그 학생들한테 그리스도를 말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북경에 와가지고 제가 찾아뵈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딱 중단하고 목사님께 갔어요. 근데 마치 목사님이 어떤 선교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대화 내용이 뭐였어요? 그리스도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기 전에 이틀 동안 뭐 강의했어요? 그리스도를 강의하다가 목사님 또 그리스도를 들은데요. 또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말로는 현명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는 정말 오묘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들으면 가슴이 벌렁벌렁 해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6,000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길,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를 6,000년이 지난 내가 딱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야, 이건 기적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6,000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 사단이 이거 그리스도 모르게 하려고 그렇게 많은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또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리스도를 잡고 있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음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는 창조주인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증거가 세계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리스도 오시기 전을 기원 전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오신 후를요, 기원 후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 복음입니까? 세 번째, 그리스도의 죽으심, 바로 이 십자가가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어머니 뱃속에 있는 태아는 이 땅에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머니의 그 피 흘림을 통과해야 됩니다. 태초 자를 때 피나잖아요. 그렇죠? 피를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 이 땅에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듯이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이제 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피를 통과해야 돼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석가모니, 모하메드, 마리아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습니까? 안 흘렸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에게 생명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의 이 죄를 씻기 위해서, 그리고 죄짓기 아니요 사단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깨뜨린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이 복음입니까?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복음입니다. 부활. 석가모니, 마호메트, 마리아, 공자, 그분들은 죽은 후에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지 못했다는 것은 아직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살립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는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했습니다. 부활했다는 것은 그분은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죄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는 참 망으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원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씻어주고,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복음입니까? 다섯 번째,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에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했는데 문선명 이시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만희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2000년 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누구가?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는 모르고 주여 주여 하면 천국 못 갑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그리스도를 좀 정확히 알고, 아멘? 믿고 예수 불러야지 천국 간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마지막, 무엇이 복음입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죄짓게 한 사단을 심판하고 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에게 그의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반드시 다 갚아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정리합니다. 자, 보험회사 가면은 맨 처음 듣는 게 뭐라고요? 보험. 영어 학원 가면 맨 처음 듣는 게 영어. 그러나 교회 가면 처음 듣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자, 이 복음을 깨달아야 이제 생명을 얻는데 무엇이 복음이냐? 첫 번째 무엇이 복음이라고요? 그리스도. 두 번째 무엇이 복음입니까? 그분이 이제 때가 돼서 육체의 옷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니까요. 세 번째 무엇이 복음입니까?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여자분들 피 안 흘리면 육신의 생명 못 얻어요. 아멘? 이 땅에 있는 사람 피 통과 안 하면 생명 못 얻는다니까요. 자, 무엇이 복음입니까? 할렐루야. 그분이 사망 가운데 있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살았기 때문에 죽은 죄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무엇이 복음입니까? 문선명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만희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신 예수님만, 그분만 바로 그리스도 되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그분은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걸 알 때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멘? 믿을 때. 여러분, 이 위대한 복음을 위해서 인생을 올인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가 되면 저도 여러분도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복음을 위해서 정말 살고 올인한다면 떠날 때 반드시 아버지 앞에 고백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 올인하게 해주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떠날 때요, 남는 거 딱 두 가지밖에 없어. 하나는 그리스도 잘 믿는 거. 아멘? 두 번째,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뭐 했는가? 그 외에는요,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유선교사가 올인하라고 해서 오지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 어차피 떠나는데 떠날 때 도대체 내가 뭘 남겨야 되나? 이 시간 같이 복음에 대해서 나눌 때 정말 여러분이 전도의 사명을 갖고 그리고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구원의 길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때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는 우주와 삼라만상과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이 세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이 동물과 가장 큰 차이점, 바로 사람에게만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사람에게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누리는 복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새를 창조할 때 날개를 줬습니다. 그래서 날개에 있는 새는 공중에 날아다닐 때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무를 창조할 때 뿌리를 줬습니다. 그래서 뿌리 있는 나무는 땅 속에 내려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물고기를 창조할 때 지느러미를 줬습니다. 지느러미 있는 물고기는 물 속에서 헤엄을 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에게만 영혼을 줬습니다. 자, 그럼 영혼이 있는 사람은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그렇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그런데 새는 공중으로 안 떠나고 나무 뿌리도 땅속으로 안 떠나고 물고기도 물속으로 안 떠났는데 유독 누구만? 사람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로 6가지 고통 속에 살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합니다. 자, 그럼 왜 사람만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까? 배후에 이 사단 마귀가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단 마귀의 유혹으로 죄를 짓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 6가지 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영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고 점쟁이 무당을 찾고 종교를 찾아다닙니다. 자, 누가 참 부모입니까? 내 육신을 낳아주신 분이. 그럼 누가 참신일까요? 그렇죠. 내 영혼을 만드신 분이 참신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영혼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신입니다. 할렐루야. 이 영적 문제가 심해지면 정신 문제가 시작됩니다. 마음이 불안해요. 각종 스트레스 받고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악몽 꾸고 가위 눌리고 또 우울증에 시달리고 마음이 공허합니다. 자꾸 죽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다. 또 귀신의 소리를 듣고 어떤 집에는 정신병 환자가 있습니다. 이 정신 문제가 심해지면 육신의 문제가 시작됩니다. 가난하고 사고당하고 병에 걸리고 사업에 실패하고 또 남편이 도박에 빠져 있고 실업자, 일거리가 없어요. 그리고 담배 중독, 술 중독, 마약 중독, 특히 청소년들 컴퓨터, 게임 중독, 또 외도. 자, 이 모든 육신의 문제 다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육신 문제가 심해지면 생활에 실패합니다. 어떤 부모는요, 말다툼하고, 어떤 부모는 또 싸우고, 또 별거하고, 어떤 부모는 이혼을 합니다. 부모가 이혼하면 누가 제일 고통당합니까? 바로 자녀가 고통을 당합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이 3생이 있습니다. 1생은 모태에서의 10달입니다. 2생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70년, 80년. 3생은 이제 죽어서 가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근데 우리가 2생을 살 때 내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짜 이 우상을 섬기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후대 유전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우상을 섬기면 여러분 혼자 저주받는 것이 아니고 자손의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아래에 이 6가지 문제 바로 위에 누구 떠나서? 하나님을 떠난 후부터 또 죄짓고
이 사단에게 속은 이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가정의 저주, 개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이 가정의 저주가 유해 창세기 3장 이 세 가지 문제에서 왔다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과학으로, 종교로, 철학으로, 선행으로 이 6가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되고 점점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이 6가지 문제는 원래 누구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또 죄짓고 이 사단에게 속아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당신은 당신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만날 수 없어요. 그럼 당신은 당신 스스로 지금까지 지은 이 죄 씻을 수 있습니까? 그럼 당신 스스로 이 보이지 않는 사단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방법이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스도는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직분인데 이 세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만왕의 왕의 직분, 참 제사장의 직분, 참 선지자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의 직분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의 직분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원죄, 또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의 직분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대제사장, 참 선지자의 직분으로 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6가지 문제의 근본 원인, 창세기 3장 이 3가지 문제를 깨끗이, 확실히,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누가 이 위대한 그리스도가 되실까요? 바로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자, 저를 따라해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자마다 이 멸망치 않고 영생의 7가지 축복 속으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주시고, 또 천사를 보내서 24시간 보호해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단이 결박을 당하고, 또 당신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도 영생의 7가지 축복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까지 당신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멸망의 6가지 고통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영생의 7가지 축복을 선택하겠습니까?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어느 쪽을 선택하기를 원합니까? 정말 영생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시간 믿기를 원하시는 분은 지금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먼저 마음으로 믿고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당신만 참신임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 대신 마귀 머리 깨뜨리시고 모든 죄 씻어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는데 오직 나사렛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지금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또한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여러분은 인생을 살 때 절대로 이 7가지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자,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세 번째, 이제 언제 이 땅을 떠나도 여러분의 영혼은 바로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가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오늘부터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돈 버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 자녀입니까? 자,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죠? 자, 우리가 죽으면 이 땅을 떠나면 영혼이 바로 어디 들어갑니까? 자, 왜 공부합니까? 자, 왜 돈을 법니까? 그렇죠.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다섯 번째,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너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일해라. 그러나 주일이 되면 반드시 교회 와서 예배 드려라. 아멘. 여섯 번째는 일주일에 1시간 이상 꼭 성경을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합니까? 마지막 7번째. 자, 이 복음 소식을
30번 정도 들으시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1년에 5명 이상 세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복음을 몰라서 인생이 실패하고 가정도 무너지고 자살한 사람이 지금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가 이거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서부터 항상 기도하시면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 영혼을 당신께 맡깁니다. 항상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또 본인이 하나님 자녀됨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예,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굉장히 얼굴이 환하고 밝은데 우리 남자분들 조금 눌린 얼굴이었습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 또 복음 소식을 듣고 새 생명을 얻으신 분들 너무너무 환영을 합니다. 교회에서 약간의 이렇게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누가 이렇게 새로 오신 분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우리 초청하신 분과 함께 우리 초청 대상자,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있으면 같이 이렇게 좀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일어나 주시면 좀 쑥스럽겠지만 이렇게 같이 일어서시면 이렇게 교회에서 준비한 약간의 몇 분이 이렇게 보이시는데 좀 쑥스러우신 것 같아요. 예. 예. 예배를 마치면 우리 초청하신 분들은 우리 대상자들과 함께 중고등부실에서 모임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에 목사님 축복 기도와 이렇게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은 잘 못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하드리고요. 아마도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분이 계시다면은 생애 최고의 날이 될 것입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세전부터 구원할 작정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중보기도자의 그동안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도를 평생 중국 복음화를 위해 헌신되어지는 우리 성사님을 통해서 정확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여 생명 얻은 은혜를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출발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만사에 확인되어지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에 자라서 복음 누리고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전도자로 세워지는 은총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간섭해 주셔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삼아를 주신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며 충만 역사하시는 은혜의 풍성하심이 오늘 새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전도자로 응답받은 기도응답받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함께 머리 숙인 전도자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